못하는 말씀은 절대 은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집중이 안 되면 자꾸 앞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졸음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옆사에 고백하세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으십시다. 말씀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신경 팔 틈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말씀 사단이 싹 뺏어갑니다. 여러분, 비록 졸지는 않아도 말씀하다가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딴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7월 4일 날 노는 날인데 어디 갈까? 집중하지 못하면요 안 돼요. 집중,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하면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빛을 집중을 시키면 레이저가 됩니다. 레이저가 되면 모든 것 다 뚫어내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모든 문제,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거죠.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는데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또한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건 인간적인 얘기였고, 영적으로는 이 졸음을 사단이 갖다 줍니다. 이상하게요, 성도들이 그런 분이에요. 목사님 이상해요. 난 별로 피곤하지도 않은데 목사님이 말씀하기만 시작하면 졸음이 온다네. 말씀이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눈이 딱 떠진대요. 전혀 안 피곤해요. 근데 옆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설교한 내내 잤으니까 안 피곤하지. 아니, 자서 안 피곤한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는요, 사단이 역사가 강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린다,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 사단이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걸 방해하고 있구나. 그럼 교회 들어오자마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원하오니 이 졸음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말씀이 들리게 될지어다. 말씀을 못 들으면 내 영이 죽어버려요. 목사인 저도요, 설교 안 듣고 한 3개월만 지나가 보세요. 신앙 있는 거 다 까먹어요. 우리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 영이 살질 못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해야 내 영혼이 살고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에게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식구들이 앉아있는데 졸으면요,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냥 쿡쿡 찔러주세요. 잠이 깨야 되는 것이죠. 옆살에 버려먹으면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괜찮아요. 그냥 옆에 꽉 꼬집어주시고 찔러주시고 좌우지간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그래야 돼요. 오늘 유도가가 졸다가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회복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성도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 교회고, 치유와 회복을 맛본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치유와 회복을 맛보면요, 행복함이 생겨요. 그런 사람은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구원의 감격은 그때 있는 거예요. 그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뭡니까? 저는 목회 철학이 한 가지입니다. 딱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것.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목사님 그래도 목회 철학이면 뭐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건 기본이지 뭘 물어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본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이고, 그거 말고 그거는 기본이고 여러분을 향한 목회 철학, 그것은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회복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사람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얼굴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해요. 저는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도 어디서 내가 하는 설교를 들었는지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뭡니까? 성도가 행복한 거지. 아니, 목사님도 그래요? 나한테 배우셨어요? 허허허 웃더라. 여러분, 성도가 행복한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다니시는데 행복하지 않아, 그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행복하지 않아, 이철원 목사님 나 행복하지 않아, 목사님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다른 행복한 교회 가시면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기분 안 좋으시겠지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행복을 못 느끼면 성도는 죽어요. 성도들은 교회를 목숨같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먹어야 살아요. 양이 먹지 못하고 양이 기쁨이 없고, 교회 가면 갈 때마다 지겹고, 교회 갈 때마다 맨날 좋다가 저 문만 들어보면 인상 확 써지고 이러면 죄송하지만 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쏙 드는 행복한 목사님 만나서 거기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은 손해 안 봐요. 한 집에 사는데 안방에 자다가 건너방에 가서 잔다고 그 집을 떠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다 있어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저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은 분명해.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저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새벽녘마다 다른 교회를 축복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안방 건너방 차이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장 바라기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제가 가장 원하고 그것이 정말 안 된다면 제가 축복합니다. 행복한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축복이에요.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 하면 기쁨 다 까먹어요. 얼굴 시꺼매져요. 되는 일 없어요. 이민자는요 밖에서 먹을 수 없어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밖에 나가도 많아요. 근데 이민자들은요 딸랑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행복을 못 느끼면 세상에서 행복 못 느껴요. 여러분이 잔돈 받아가면서 장사하면서 행복 느끼시던가요? 후라이팬 뒤집어가면서 행복 느끼시던가요? 안 돼요. 재봉틀 하면서 행복 느끼세요? 안 돼요. 어디서 행복 느껴요? 교회에서 행복 느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뻐하시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싫은 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쁘게 만들어 주세요. 기도하시다 보면 행복이 막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해져요. 기도하면요 사랑이 막 흘러 넘쳐요. 저라고 뭐 여러분이 다 좋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치유와 회복을 맛보고 행복해지는 여러분, 행복한 목회, 행복한 목사,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에요. 비방하고 정죄하고 불만 토하지 마세요.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설교가 길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 있는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향해서 좀 짧게 하지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비난과 비평과 정죄와 이거 안 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치유와 회복은 없었을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는요 비난과 정죄는 없어요. 그저 한 마음으로 연결만 되면 날마다 기적이 있고 날마다 치유가 있고 날마다 회복이 있고 날마다 감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 저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